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나는 특별한 기도를 한 사람인데 오래 기도한 사람입니다. 오래 기도할 때는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 그 사연은 무엇인가? 그 마음의 괴로움은 어느 정도 괴로웠고 무슨 일 때문에 괴로웠으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가? 그리고 오래 기도한 그 사연뿐만 아니라 오래 기도하는 동안 그는 어떤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던가? 어떤 응답을 받았으며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길래 그렇게 응답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함께 인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그가 아픈 사연 중에 중요한 사연은 임신하지 못한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해서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네,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나는 자기를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가슴 아픈 사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막고 해결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힘들게 하고 있다면 기도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교회 오신 분 중에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살맛이 안 나고 혹 그런 분 계세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 중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기도 했고 혹은 다른 사정 때문에 못 나오기도 했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서 나올 수 없어서 사람들 얼굴 보면 다 들킬까 봐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 못 나와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 계세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아픈 사정이 도대체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인지, 그런데도 기도한 한나,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도할 수 있었는지 그 사정을 먼저 한번 들어보십시다. 한나가 오래 기도하게 된 사연은 임신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요즘 일부러 임신 안 하려는 사람도 많은데 부부끼리 그냥 재밌게 살자고, 자식 나면 짐 되고 힘드니까 임신하지 못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 당시에는 임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절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만 해도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인을 칠출지약이라고도 하고요. 여인이 이런 악행이 있으면 내보내도 된다, 이혼에 합당한 사유라고 생각하는 칠거지약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들을 낳지 못한 거예요. 낳지 못하는 거였어요. 유교 문화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 핵심이 뭐냐면 가문을 계속 보존하고 가문을 대대로 이어가는 것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칠거지약이라고 하면은 시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였고, 질투하는 것, 또 말을 함부로, 말이 많은 여자, 도둑질하는 것,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또 몸이 악질, 무슨 나쁜 병이 걸린 것, 이런 것들도 칠거지약 중에 하나로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남존여비 사상이 좀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유교의 이 본질은 뭐냐면 가문을 잘 보존하고 씨를 이어가는 데 핵심이 있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보면 그 자손을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인에게서는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식을 못 낳아 괴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낳기 위해서 둘째 아내를 남편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내인 브닌나에게서는 여러 자식을 낳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은 이 둘째 후처는 전처인, 먼저 본처인 이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남편은 여전히 본처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데, 매년 화목제 제사를 드려요. 화목제 제사를 드리면 음식을 가족끼리 나누면서 화목하게 지내죠. 아마 이 남편 엘가나의 마음은 아내들이 싸우니까, 아내들이 불편하게 지내니까 화목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린 다음에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 화목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엘가나 남편은 한나라는 이 본처에게 거기 그 제물의 음식의 몫을 2배나 주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한다는 걸 대놓고 표현하는 거니까. 후처인 브닌나라는 여자는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한나를. 아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내쫓아버리기도 하고 박대하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참 희망적이지만, 사랑받는 만큼 이 적수가 돼가지고 브닌나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 괴롭힘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격분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경노, 하나님의 정죄, 심판 이런 걸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듯이 한나를 괴롭히니까 얼마나 괴롭히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이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이 괴롭게 하였다는 단어도 보면은 우레, 천둥 소리, 옛사람들은 이런 막 천둥 소리가 크게 나면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죠. 신의 심판처럼 여겨지고.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브닌나가 한나를 그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할 만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는 이 괴롭게라고 쓴 람이라는 단어를 우레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갔다 하면 막 들이받고 괴롭히고 막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 화목제 제사를 같이 먹을 수 없어요. 눈물이 저절로 강물처럼 흐르고 목이 메어 음식을 먹지 못해요. 남편이 그걸 보고, 한나여, 그대는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 아닌가? 내가 있잖아. 나는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더 남은 남편이야. 인간적으로 위로하려고 하지만 이 괴로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소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가서 막 쇼핑을 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또는 막 등산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또 한 잔 기울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해소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해소는 된 것 같지만은 해결이 됩니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몸만 망가지는 거지.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사다 싸놓기만 하지 열어보지도 않는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면 그러겠어요. 누가 그를 탓하겠어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누가 알아요?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 하지 말고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와보지 않겠습니까? 한나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래 기도한 내용을 보면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를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그 죽을 것 같은 마음, 그 막 목을 조이는 것 같은 괴로움, 어디 누구도 의지할 자가 없고 무엇으로도 위로를 얻을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괴로움, 이 괴로움을 토해내듯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호소하는데, 그 당시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의 자리에 딱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엘리 제사장도 아마 기도했겠죠. 제사장이니까.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사장보다도 더 오래 기도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안 나요. 얼마나 기도하다가 지치고 힘이 빠졌는지. 엘리 제사장이 보다 못해 아까 그 화목제 제사 때 독주를 마시고 취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의 슬픔을, 내 아픈 심정을 통곡하고 토한 것뿐입니다.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제사장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다윗도 원수들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고 추격하고 얼마나 모함하고 악한 말을 하고 얼마나 힘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마음을 막 먹은 음식물을 토해내듯이 막 그 상한 심령을 다 토해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렵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권하는 말이 시편 62편 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괴로울 때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오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핵심이 뭐예요? 아들 달라는 거. 아들 주세요. 오래 기도할 제목이에요. 눈 감고 아들 주세요. 더 이상 기도할 거 없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애타는 기도 제목이 있어도 먼저 자신의 그것 때문에 받은 상처와 아픔을 막 토해내듯이 그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다 하소연하고 다 말씀드리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한나의 기도가 오래 기도한 내용이 아들 주세요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아픈 사정을, 대적 분인 나에게 받는 괴로움, 주변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거, 자기 마음이 힘든 거, 이런 걸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듯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자기 하소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오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아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세요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들이 못생기도록 내 태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제게 왜 아들을 안 주시는 겁니까? 아들을 안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다른 사람은 결혼만 하면 척척 아들 낳고 딸 낳고 하는데 왜 나는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이도 좋고 몸 건강하고, 요즘 말하면 건강검진해 보면 남자도 여자도 다 이상이 없어. 그런데 왜 아들을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도대체 저를 아들 못 낳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런 건데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정말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막 토해놓고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 왜 그런데요? 라고 질문하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자꾸 질문하고, 그러면 아들 주세요가 간단한 것 같은데 기도가 오래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네,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요. 성경의 인물들 쭉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쉽게 자식 낳았는데 한나 같은 사람은 아들이 없기도 하고, 네, 성경의 인물들 보면 어떤 사람은 나무에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고, 그가 죄가 있느냐? 예수님 그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데 그럼 왜 나는 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 막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성경의 예를 찾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원하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예요. 시편 119편 125절 26절 12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아멘. 주의 법을 폐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 나서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보니까 원수를 대적하는 기도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보겠다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응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러면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셔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나서서 해달라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69절도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막 부르짖어 오래오래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툭툭 떨어지는 것 같아. 네? 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내 진심을 다하지 못하는가? 자기를 막 반성하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진짜 주님이 들으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도록 자신을 일깨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도하는 나 자신도 안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도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네? 여러분, 기도하면서 공허하게 공기만 울리고 말면은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미사여구를 쓴다 한들 주님 앞에 이르지 못하는 기도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데 시장 어귀에 서서, 사람들 많이 있는 사거리에 서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모습을 하고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주님이 보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이 달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 보기 야 훌륭하다, 자 경건한 사람이구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의 칭찬받는 거라서 만족해요.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견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걸 살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 같은 시편 62편에서
그 원수들 앞에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시시로 마음을 토해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랬어요. 자신. 자, 그러면 시편 62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십시다. 여기 성경 구절에 적지 않았는데 다윗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기 영혼을 추스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 괴롭고 힘든 순간에 오래 기도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말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 막 마음을 토해내는 간절한 그런 토설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잠시 입을 다물고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아버지, 오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발견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이 요새에 든든히 서 있는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답을 얻어가는 거예요. 답을.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옛날에는 돈이 있어야 힘이 났는데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도 힘이 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이 한나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했을까 모르고 기도했을까 여러분 질문했는데, 여러분, 한나는 이렇게 오래 기도하기 전에는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몰랐어요. 그냥 남편하고 사랑하고 잘 지내면 자식 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웬만큼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기도가 나왔는데 혹 하나님이 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를 태의 문을 막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왜 제 태를 막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비밀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10분도 안 돼서 다 가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시간도 없고 하나님이 잠잠한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실 틈도 없고 그냥 맨날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오래 하는 기도에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교회를 갔는데 새벽에 가보니까 오래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부러워요. 무슨 할 말이 많아가지고 오래 하나. 그래서 무작정 나도 저 왕집사님보다 더 오래 하겠다. 무조건 그냥 버텼어요. 막. 주여 그랬다, 아버지 그랬다가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그냥 막. 하여튼 기도를 잘하게 해주세요도 하거든. 막. 하여튼 버텼어요. 어느 순간 왕집사님 일어나 가시더라고. 할렐루야, 오늘 내가 왕집사님을 이겼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깨달음이 와요. 점점 믿음이 더 생기고, 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고. 여러분, 목회자는 매번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한다는 게 쉽고 재미난 일일까요? 어렵고 고된 작업일까요? 둘 다예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는 빨리 주일이 안 오나? 이 깨달은 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 함께 은혜를 나눠야지, 이런 기쁜 마음이 있는데, 어떤 때는 본문을 정해놓고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주석을 봐도, 아무리 주석에 훌륭한 말이 있어도요, 내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무용지물이야.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눠라,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음성을 들어라, 이런 막 확신을 주시기까지는 고통이에요, 고통.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말씀을 전해야 될 시간은 다가오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급박한 문제, 힘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오래 하나님께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저 아들 안 주는 거죠, 감히 불경스럽게 생각돼서 그런 기도를 할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덤빌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안 주는 게 아닌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데요? 제게 아들을 주셔야죠. 제가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있어요? 잘못한 거 있으면 고칠게요.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래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얘야, 내가 너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너의 태를 막고 있는 것이 맞단다. 에? 왜요? 네가 구하는 제목이 뭐지? 아들 달라는 거야. 왜 아들을 달라는데? 이전에는 아들을 달라고 했지만 아들을 왜 주셔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아들을 달라고 하지? 다른 사람 보기에 그냥 체면 이게 쪽팔리니까 그냥 아들 하나 주면 나도 당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것은 너무 초라하고, 왜 도대체 아들을 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자꾸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기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기자가, 사무엘상의 기자가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 사무엘이 자기 태어나기 전에 이를 어떻게 알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시고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그거 어떻게 알고 적었겠어요? 어떻게 알고 적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랬다 이렇게 들려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꾸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자기가 깨달은 것도 전해주고. 한나가 기도하다가, 오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구나, 이걸 깨닫고 왜 임신하지 못하게 했는가 답을 얻었어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태어난 아들에게 알려준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 응답받은 비밀을 자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대로 신앙 전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대해서 맹탕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자식에게 기도하라고 할 수 있고, 무슨 깨달음이 있어서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기도해봐도 아무 소용도 없는 거, 너무 지치고 힘든 일인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한나는 하나님이 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혹시 죄를 짓거나 못된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거 있나? 저 분인나가 나를 그렇게 격동시키고 힘들게 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자꾸만 기도하면 할수록, 오래 기도하면 할수록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죄 짓지 말고 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이걸 자꾸만 자기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삶을 개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겠다 깨달은 거예요. 당시에 집집마다 아들들이 많은데 그 시대는 다 어두운 시대예요. 사사시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은 뭐 안중에도 없고 다 자식들이 다 제멋대로, 심지어 엘리의 두 아들들
제사장들인데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오면 쇠갈고리가 가지고 좋은 고기는 살코기 딱 빼가지고 자기가 먼저 구워 먹고,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 아들조차, 그 아들이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아들이 제사장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런데, 그러면 죄 짓는 아들 하나 더 줘서 뭐하게? 하나님께 드릴 아들이 필요합니다. 일생을,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아들이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그 아들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일평생을 바쳐서 나시린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일평생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살도록 드리겠습니다. 서원기도로 이끌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몇 마디 기도해가지고 되겠어요? 오래 잠잠히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매년 제마다 그랬으니까 이게 한 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 해 동안 왔다면 또 분인 나한테 괴롭힘 당하고 울며 목에 매어 음식도 먹지 못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지만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고, 이런 세월이 반복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날은 오래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만나주셔가지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하도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응?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생산될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가 임하여서 주는 그 아들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게, 너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게 그냥 허락하셨다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려는 혹 무슨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가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가 되고, 마침내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서원 기도라는 건 약속의 기도예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제게 1억 원을 주십시오. 그러면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가 돼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허탕인가요?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아간 거예요. 자기 육신의 안일과 자기의 인정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아들이 필요하구나.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제목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목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탕이 아니에요. 서원기도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민수기 30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서원기도가 성립되는 것과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 딸이 서약했을 때 아버지가 들어보고 안 된다 거절하면 그 서약은 이행하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가 분별력 있게 판단하고 그런 서원은 합당하지 않아 거절하면. 그런데 아버지가 듣고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어린 딸이 서약했어도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서약을 했는데 남편이 듣고 안 된다 그러면 아내는 그 서약을 지킬 의무를 면제받아요. 그러나 아내가 서약을 한 사실을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아무 말이 없거나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면 그 서약은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서원 기도를 남편에게 얘기했을 때 남편이 네 소견대로,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그리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서원한 대로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침내 그것을 지켜내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 동안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마침내 서원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사무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 응답받은 기쁨의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을 2장을 쭉 보면 얼마나 참 놀라운 기도와 깨달음이 있는지.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면서 깨달은 내용들이요, 이게. 그래서 전에는 내가 짓밟힘 당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그랬는데 이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렸다. 2장 1절에. 또 2절에 보면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깨닫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행동을 다 달아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닫고 절대로 말로 교만하거나 오만한 말이나 이런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니까 벌써 다르잖아요. 그래서 또 5절에 보니까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이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무리 세상에 자랑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흩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지만 임신하지 못하던 자라도 7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한나는 몇을 낳았어요? 그 이후에 아들 셋과 딸 2을 낳았어요. 5. 그러면 사무엘까지면 6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다 그러면 지금 착각한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7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막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완전한 수니까 만족수예요. 만족.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건데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것은 너무너무 만족하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비밀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도 오래 기도하는 사람으로 좀 성장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토하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 사람 한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길래 그렇게 응답을 받았는가?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한나의 고통을 표현하는 9절에 있어서는 울며 먹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8절에서는, 그런데 9절에서는 한나가 하나님을 말씀을 존중하는 것을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너무 괴롭혀서 음식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을 그 힘든 상황이지만 화목 제물을 나눠 먹는 시간이니까 그 자리에 참석해서 눈물의 떡을 먹고 그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화목 제물을 먹고 떡을 떼는 그 자리를 존중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제 기분이 나쁘다고 횡 가거나 제 감정대로 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존중하고 견디고 말씀을 지켜내고 신사람을 지켜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래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사람이 오래 기도해서 거기서 아무 하나님 뜻을 찾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겠지만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존중해요. 엘리 제사장은 당시에 비둔하고 자식들은 엉망이고, 엘리 제사장은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상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좀 제사장이 저래도 되나 싶은 영적으로 좀 둔감한 그런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분별력 없이 말했다가 마음이 원통해서 그렇게 심정을 통한 거라고 할 때 이 제사장이 자기를 뉘우쳐요. 미안하니까 그대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형편없는 제사장의 말로 듣는 게 아니고 영적 수준이 떨어지는 제사장으로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그 제사장이 성읍을 축복하면 성읍이 진흥한다 그랬어요. 이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는 주님의 사자를 존중하는 그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위와 제도를 다 주를 위해 순종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졌어요. 그가 그동안 이렇게 울고 먹지도 못하고 힘든 상황이 많았지만, 제사장을 통해 축복의 말씀을 들은다면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아무 근심빛이 없어요. 얼마나 햇볕처럼 빛나고 반짝거리는지. 근심빛이 다 사라졌어.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 엘가나와 함께 이제 여호와께 경배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부가 동침을 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었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 제사장이요 사사요 선지자인 그런 사무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태를 막으시고 임신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발견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렸고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탁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없던 아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새 아들과 두 딸까지 낳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기도하는 비밀을 가져서 기도함으로 경건을 추구하고 서약을 신실히 지키는 사람이 되고, 이 한나가 그래가지고 아들을 얻은 다음에 꼭 그 약속을 지켰어요. 평생을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의 비밀을 전수했는데, 그 오래 기도하면서 깨달은 그 믿음의 비밀, 그거를 아들에게 전수했는데, 아들 사무엘이 나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 기도에 대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한 그 유명한 기도에 대한 명언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어머니의 믿음을 전수받아가지고 했던 중요한 기도의 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얼마나 기도의 비밀을 크게 깨달았느냐면, 기도하기를 쉬는 건 뭐라고요? 죄라고 깨달을 정도로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를 쉬면 사단을 활동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헤매는 것이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오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들이 왕을 구했을 때 허탄한 것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라고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오래 기도한 한나가 어떤 응답을 받았으며 또 그 아들에게 어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걸 들려주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서. 여러분 한나처럼 되고 싶지 않으세요? 사무엘처럼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고, 나는 오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붙잡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저는 오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깨달은 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이 시간 각자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깨닫게 한 이 영적 비밀 우리 모두